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외형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정반대되는 배반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아니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봐줄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작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작은 거니까, 아니 뭐 이거 뭐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뭐 괜찮아, 이건 너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나 뭐 입사 시험을 볼 때 1점 차로 불합격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점이 절대 1점이 아닌 거예요. 작은 게 절대 작은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뭐 프로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그 기간에 승점 1점 차로 플레이오프나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1점인데요, 1점. 1점이 진짜 작아 보여도 절대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작년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요, 아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요, 1점 차도 아니고 동점이 나왔습니다. 0표 차이였어요, 0표.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동점이 되면 누가 당선이 되신지 아십니까? 연장자가 된답니다. 이제 국회에 뭐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기는 했대요. 동점이 되면 다시 재투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대요. 예. 왜냐하면 나이 적은 사람이 좀 억울했는가 봐요. 그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뭐 그건 또 연장자라고 그게 되는 게 좀 뭐 일반 사회에서는 연장자니까 좀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지만 여기는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진짜 공평하게 뭐 제비를 뽑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재투표하기는 또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뭐 좋은 대안이 빨리 나와서 좀 이제 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조금 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요, 이 한 표 차도 굉장하다는 겁니다. 아니 0표 차인데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딱 한 개밖에 없을 때는, 한 명만 뽑아야 될 때는 누군가는 한 표가 아니라 0표 차이에서도 갈릴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남아돌 때나 1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1점이 작은 것이지, 간당간당할 때는 1점이 절대 1점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합격과 불합격으로 갈라지면 그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일 때는 한 표 차가 몇 표 차이인 줄 아세요? 전체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51대 49, 딱 한 명 차잖아요. 한 명 차이잖아요. 한 명이 이리 가면 동점이 되는 거고, 한 명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한 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표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찬성이 되고 이쪽이 되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딱 그 한 표 때문에 모든 결정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가 절대 한 표가 아닌 겁니다.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닌 것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작은 죄라고 절대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백지 있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여기다 낙서를 조금 했어요. 여기 1cm밖에 안 돼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대서 보십시오. 이게 깨끗한 종입니까? 아닙니다. 낙서된 종인 것입니다. 1cm가 아니고 여기다 점만 찍어놔도요, 가까이서 보면 이거는 하얀 백지가 아니고 낙서된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종이에 이게 조금인데요. 아니 A4 용지에 조금 점 하나 있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뭐 흰 티를 입거나 흰 와이셔츠를 입거나 뭐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김치 국물이 이렇게 조금 찍혔어요.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럽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은 면적 중에 그 조금인데요. 그래도 그거는 더럽게 된 거예요. 예. 뭐 부담 없는 자리는 아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어떻게 김치가 국물이 띄었어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옷을 빨리 바꿔 입든지 아니면 뭐 진짜 가게에 가서 옷을 빨리 뭐 사서 입든지 예.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중요한 자리엔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작은 걸 너무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차별했다고 감옥에 갑니까? 사람 차별했다고 고소당하나요? 물론 이제 법적인 공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차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책임자로서 어떻든 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이 차별했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사람은 자기 편만 챙겨 뭐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도의적인 뭐 이런 또 책임은 혹시 질 수 있어도 큰 공적인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사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한 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나라 헌법이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수많은 법들이 우리를 범죄자로 지정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게 딱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사 손가락질 당해도 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범법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억울해도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또 그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참작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반칙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축구에서는 반칙도 하나의 경기입니다. 그냥 반칙만 주면 돼요. 브리킥을 주고 좀 심하면 카드가 나가죠. 경고나 퇴장까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경기에서는 여러분 반칙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그냥 반칙하면 그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경기 보다 보면 참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반칙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걸로 탈락이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선수는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게 되죠. 4년 동안 준비한 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인이 명백한 뭐 정말 의도적인 잘못이라면 저는 마땅히 탈락이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닌 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 보는 우리조차도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4년을 저렇게 준비했는데 뛰어보지도 못하고 출발선에 섰다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서 나가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까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법이 그러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다고 봐주고 저렇다고 봐주면 결국 그게 차별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동안 1등 했으니까 봐주고 이 사람은 그동안 유명했으니까 봐주고 뭐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즉 한 개를 탈락하든 한 개를 반칙을 하든 한꺼번에 뭐 10개를 반칙하든 탈락은 똑같은 거예요. 더 큰 징계가 주어지겠지만 하나를 반칙했어도 그건 당연히 반칙인 것입니다. 난 하나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고 큰 소리 치면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도 보면 죄를 수많은 법 중에 하나의 죄를 범해도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범법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이거 안 했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여기 가시 하나 박힌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야 너는 새끼손가락 맨날 야 거기 뭐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잖아. 거기 뭐 가시 하나 꼈다고 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낀 가시는 우리 온몸을 다 아프게 하거든요. 다른 거 다 멀쩡해도 여기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야, 새끼손가락 그거 찌끄마한 게 뭐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어. 너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큰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중국이 워낙 큰 나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큰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해요. 일본에 갔더니요 다 경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더니요 경찰 비율이 40%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cc가 이렇게 밑으로 경차지만 일본은 700인가 8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아요. 네, 그 기준조차도 작아요. 그 일본의 소형차 중에서도 상당수는 우리나라로 보면 경차예요. 또. 뭐 일본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각자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 일본 경차가 많은 것은 뭐 경제가 어려서 그렇다. 아무리 어렵다고 쳐도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3배가 더 커요. 인구도 더 많고 경제도 더 훨씬 더 우리보다 나아요 아직은. 그런데도요 거기는요 경찰 비율이 40% 넘어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50%에 가깝게 되겠죠. 반절이 다 경차예요. 작은 차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커요 그냥. 작은 차는 차로도 여기지 않아요. 장난감이래요. 그냥. 우습게 여겨요. 집도 얼마나 큰지 몰라. 땅덩어리도 작은데 그냥.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막 집도 막 커. 다 커. 2022년 작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명품 구입액이 세계 1위래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구 치면 뭐 정말 인구 밀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진짜 우리 인구 적은 거예요.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완전 선진국에서도 뭐 상위권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명품 구입액이 1위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큰 거 뭐든지 큰 거예요. 그냥 가격도 커야 되고 실제 크기도 커야 되고 뭐든지 다 커야 돼. 그 작은 것은 너무 우습게 여겨요. 작은 것은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도요 죄를 여기는 것도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큰 죄만 죄예요.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문화로 그냥 그게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고 조금 뭐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애교예요. 그냥 그건 너무 그냥 관습이고 그냥 그거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걸 굳이 죄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거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죄에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쉽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표가 아니 0표가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큰 죄든 작은 죄든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죄만 경계할 게 아니고 작은 죄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저수지를 그 댐을 망가뜨리는 것은 작은 금 하나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 작은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회가 큰 것만 좋아하고 작은 것은 우습게 여기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도 우리만큼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작은 죄를 너무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경계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경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죄도 멀리하겠습니다. 작은 죄도 멀리하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작은 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으로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하라는 거죠. 아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 이 벌금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경범죄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두세 번만 버려도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이렇게 봤더니 진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손으로 운전해도 벌금이 80만 원 나옵니다. 운전할 때 우리나라는 멋있게 한다고 한 손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한 손으로 하다가는 벌금 80만 원 나온답니다.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으면 43만 원이 나오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만 뽑아 물어도 87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쓰레기 투기에도 87만 원.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판결이 나올 때도 있대요. 거기 개념은 뭐냐면 119에 이런 허위 신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출동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급한 일이 벌어져갖고 출동 시간이 늦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위 신고를 이거는 살인 거의 미수죄에 해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부른대요. 그걸 그렇게 적용시킨대요. 근데 일명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될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허위 신고 때문에 출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진짜 급한 사람에게 늦게 도착한다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하면은 5년 이상의 그냥 법으로만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 판결이 5년 이상이 나온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법들은요, 벌금 얼마에 몇 년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실제 그렇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5년 이하의 벌금 이래도요, 징역 사는 한 사람도 없고 벌금 조금 내고 말아요. 법은 최고로 돼 있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최고 그냥 법 형량이 아니고 실제로 판결 난 게 5년 이상이 된 것도 있대요.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작은 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니까요.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후진국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라 불리잖아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싱가포르 가면 진짜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뭐 혹시 싱가포르 여행을 간다면 아마 가이드가 진짜 그거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함부로 하다가는 벌금 엄청 냅니다. 말 그대로 여행 경비 내야 되죠. 그쵸? 예. 쓰레기 한 번 투기했다가 87만 원. 예.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 무심코 예, 담배 위에 불었다가 87만 원.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여행 경비 내야 돼요 그냥. 예.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예, 담배 피는 사람들 하수구에 얼마나 담배 꽁초 버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값 저는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구에 버려갖고 그거 막혀가지고 그 비 올 때 넘쳐나는 거 얼마나 큰 피해를 내. 이거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담배 피다가 함부로 길가에서 그 산에 가다가 버려갖고 불나는 거 많잖아요. 요거 그 사람들이 다 내야 돼요. 나는 안 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담배 피는 그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세금을 매길 때 그 어떤 간접세도 마찬가지고 직접세도 마찬가지고 전체 균형을 이렇게 평균으로 잡아갖고 내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가 했으니까 내고 네가 안 했으니까 안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때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거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 나빠져가지고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솔직히 네. 담배 안 피면 우리가 다 내야 되거든요. 솔직히 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산불 나면 그거 얼마나 많이 축동합니까? 다 그거 결국 비용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우습게 여기지만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껌 씹다가 껌 버려도 그 큰일 납니다. 엄청 벌금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은 싱가포르나 그 어떤 선진국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성경 12절을 봐보죠.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입에 쏟아져 나온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행 가면 진짜 가이드한테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선진국에 가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행 가면 관리하는 게 조심하라는 게 뭐죠? 절대 이 여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권 꼭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 동네는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도둑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거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하라. 말 그대로 싱가포르 가면 진짜 경범죄 큰일 나니까 이거 조심하라 할 것이고 이쪽 가면 이쪽 갈 것이고 이 동네는 또 이거 주의하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경계를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그 동네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회에 가면 또 그 회사에 가고 그 문화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조심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이런 것들을 죄로 정하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나중에 심판받을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판받을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래요. 말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죄도 심판받을 걸 기억하고 싱가포르보다 또는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적용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죄도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절대 네 맘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할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정말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상습범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처벌하지 않고 그 이하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딱 정확한 그대로입니다. 딱 행한 대로만 딱 심은 대로만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62편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또 이사야 3장 11절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행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도 같이 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도 한번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보상한다는 겁니다. 우습게 넘어가는 것도 없고 이쁘다고 과하게 더 많이 주는 것도 없고 밉다고 더 많이 책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딱 공평한 그대로. 죄진 놈은 죄진 만큼 그리고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만큼 심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을 빼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긍휼 때문에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죠. 긍휼이 없으면 십자가의 긍휼도 없는데 긍휼을 행하면 십자가의 긍휼이 내게 임해서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긴 것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일반 도로에서는 좀 차선이 넓어도 이쪽이 밀리면 저쪽도 밀리고 저쪽도 밀리면 이쪽도 밀립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큰 도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 도로나 내수순환로를 가거나 고속도로 갈 때는 이쪽이 밀린다고 저쪽이 밀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저쪽 반대편은 주차장이에요. 완전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80, 90 이렇게는 안 달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60 정도 이상 이렇게 달리면 기분이 어떻죠? 좋아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쪽도 60km로 잘 달리고 나도 60km 잘 달리고 이러면요
오늘 그래도 교통체증 없이 그래도 괜찮네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쪽은 막 완전 주차장인데 나는 60km 단다.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괜히 막 기분이 좋아져요. 뭐 저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아마 뭐 오늘 이렇게 저쪽처럼 나는 안 밀리고 뭐 이 정도만 가도 뭐 좋지 뭐. 그래서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도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긍휼하게 사는 사람들,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 심판을 도리어 이기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사랑이.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죄가 돼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긍휼을 베풀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도리어 심판을 이기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마치 저쪽에서는 정체 근데 나는 그냥 쉥쉥 달리는 그때처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 때문에 천국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거 없고 맨날 찬송만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니까 기쁨으로 노래를 표현하는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는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기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을 하잖아요. 노래를 모르면 자작곡을 해서라도 흥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쁘면 그래요. 다른 노래 모르면 생각나는 노래 없으면 혼자 작곡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기쁘면 그래요. 마지막 날 긍휼을 베푼 자, 사랑으로 산 자, 말씀대로 충성한 자들은 심판을 이기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국은 찬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는 거 세상에는 죄라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작은 죄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여기면 상습범이 되고 상습범자는 절대 그거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마지막 날 그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자랑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